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수많은 종교, 다양한 신들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다 한 가지로 일관되어 가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 방편으로 신들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오늘 주님의 음성은 뭐냐면은, 오직 구원을 얻을 자의 이름은 한 분뿐이 없다. 우리의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분께서는 양을 위하여 문을 여신다고 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목자는 양들에게 필요한, 그 생명 유지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어디에가 많은 풀들이 있고, 어디에는 마실 물이 있고, 어디에는 쉴만한 곳이 있고, 이런 모든 장소를 다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들을 문을 열고 이끌어내어서 그곳으로 간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을 여기에 우리 자신들과 결부시켜 보면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냥 정처 없는 인성으로 부르지 않았다. 반드시 그분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계시는 은혜의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를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이 말이죠. 이제. 그리고 두 번째, 그분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를 하시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은, 그 목자가 자기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를 한다는 거예요. 목자는 자기 양들을 잘 알고 있어요. 자기 마음속으로도 저놈은 흰둥이, 저놈은 검은둥이, 저놈은 누렁이,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양의 모습만 보고도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그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부른다, 이 말이죠. 이제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내가 나를 굳이 내 인생을 걱정하지 않더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앉고 일어섬, 우리의 출입을 잘 아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본문에서는 이 말씀과 연결시켜서 말씀드립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냥 부르셨겠는가, 이 말이죠. 그냥 부르셨겠는가. 주님은 제자들을, 12제자들을 세우실 때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어떤 일이냐면은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전능하신 주님께서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라고 하지만은,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100%의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제자를 세우실 때에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제는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세상에 전파돼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자이죠. 여러분 의사가 좀 되려고 해도 굉장히 많은 공부하잖아요. 한 거의 6, 7년 이상을 공부를 해야 의사 학위를 받을 수가 있어요. 병 치료하는 의사도 이렇게 아무튼 수련을 기간을 갖는데, 하물며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아주 중차대한 일을 맡기는 제자들을 그냥 부르시고 세우시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은 아주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일이다.
라고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보면은 봅시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사 사도라 칭하셨다는 것입니다. 12제자를 세우시는 데 있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께 인도를 하는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앞으로 어떤 험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3년 동안 그들과 같이 함께 지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들의 내면 성숙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하기에 충분한 준비 과정이 필요한데 실력도 필요하겠지만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인성이 되어 먹어야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3년 동안 그렇게 함께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실제로 자기 몸으로 보이셨다,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일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동일한 일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봅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누군가가 나를 향해 복음을 전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안에는 성령께서 기도할 줄 모르는 그의 심령에 들어가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성령의 감동을 받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시는 분이죠.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신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 즉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왜 기도했습니까? 그 사람 안에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은 그분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하신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존재로 우리가 현재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저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까지에는 수많은 인생의 자기도 모르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기도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인생의 어떤 내면적인 어떤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본문에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비추어 본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게 하시고 연출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나는 요 일이 나에게 내 인생에 왜 일어났는지를 나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일이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 기분 나쁜 일이고 피해가고 싶은 일이고 도망가고 싶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보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병을 만나게 하신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오늘 요한복음 8장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한다 이 말이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이 신자의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길은 그냥 있어진 일들이 아니고 나의 모습을 보게 하고 그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도 있고 또 회개의 통로도 되어지고 아무튼 여러 가지의 진귀한 것들이 재수가 옴붙어가지고 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나게 하시는 인생의 복병인 것을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나약함을 모르면 한없이 높아지고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려운 상대가 바로 그런 상대예요. 자기 주제를 모르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인생의 사연과 이야기를 만들어내시죠. 그 안에서 내 자아를 깨부수기도 하시고 나의 교만을 보게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과정 안에서 나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갈 수 있도록 주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일을 해 나가신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러니까 싫죠. 나는 너무 싫어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그의 뜻대로 입은 자들은 반드시 그런 길로 인도를 받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아무튼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믿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심령 안에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셔서 그 사람이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사람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나한테 생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런 절박한 마음이 그의 심령 안에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 하나님께 그렇게 인도를 받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저는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심령이 되는, 주님의 심령을 구하는 절박한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이래서 여러분, 사람이라 이 마음은 늘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보다는 세상을 향하여 늘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기준점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중심이 아닐 수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틈만 나면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등을 돌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날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자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확보합니까? 자발적으로 기도가 됩니까 여러분? 아니죠. 물리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 놓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어요. 우리의 명세나 이 모든 것들은 한 3일 정도 가면은 그냥 바닥이 나버립니다. 그냥 바닥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물리적인 시간을 나의 삶의 어느 곳에 확보해 놓고 그 시간은 주님께 나아가서 무릎을 꿇지 아니하면은 전혀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너무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기도는 나를 끌어가는 가장 귀한 동력의 첫 그릇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은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로, 그냥 기도하지 않고 물리적인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새벽이 되었든지 간에 잠자기 되었든지 간에 한낮이 되었든지 간에 반드시 하루 정도는 무릎을 꿇고 그 시간 안에 들어가서 반드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자 이 말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또 사람들을 부르실 때 그냥 하지 않았죠. 각 사람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은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두리뭉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아무 계획 없이 어떤 일을 하면은 금방 권태로워지고 가다가 바닥이 납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아주 디테일하게 모든 계획서를 작성해 놓고 일일이 펜을 들어서 기록해보고 생각해보고 이런 과정 안에서 훨씬 더 좋은 능률적인 성과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말고 반드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만날 것인가, 몇 시에 만날 것인가, 어떻게 식사 대접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것까지도 소상히 물어봐서 주님의 플랜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움직여 간다고 한다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그런 큰 기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성령 안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구체적으로 주님께 물어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전술과 전략을 짜내어서 우리는 모든 일에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하며 나가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저는 이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박함으로 기도를 하자는 것입니다. 절박함, 간절함. 이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서 어떤 일을 나에게 맡긴다고 할 때에 그 사람은 전혀 절박하지 않습니다. 그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아무런 책임감도 없어요. 사명감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부담 가지고 무관심하고 팽개쳐버리고 이런 심령을 가진 상태의 사람에게 어떻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일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절박함입니다. 간절함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영혼을 돌볼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가슴에 품어서 기도할 수 없어요. 인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의 시작과 시작의 동기는 뭐냐면은 반드시 그 절박함이 있어야 한다.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 교회는 코로나 전부터 뜨겁게 사역을 하려고 전도의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전도의 열정이 한참 타오를 때에 사역의 대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복음을 재정비하게 하셨고 또 고쳐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런 시간 안에 또 코로나가 찾아왔습니다. 한 2, 3년의 시간 뭐 이렇게 지내고 나다 보니까는 그냥 교회의 모든 일들이 오스톱 돼버린 거예요. 전도 열기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교회 일에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면은 자기의 의무를 다하는 그런 조용한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열정이 없습니다. 무관심합니다. 간절함도 없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어요. 처음 우리 교회가 이곳에 이사 온 지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놀라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1년 동안 공사하면서 정말 이 기적을, 하나님이 주신 기적을 생각하면서 모든 성도가 힘을 합하여서 교회 공사를 하였습니다. 저도 그때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밤 12시까지 망치를 잡고 함께 공사를 했습니다. 그 열정이 어디서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제 건물을 팔자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찬송을 했는데 이제는 건물을 팔자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가 됐습니까? 간절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열정도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감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방법은 저는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물리적으로 기도의 자리를 확보해 나가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 안에서 우리의 심령 안에 절박함이, 간절함이 회복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렘과 소망과 그 능력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 마음에 간절함이 회복되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양의 이름을 각자를 이름을 부르시면서 밤을 새워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너무나도 귀하고 중차대한 일을 우리가 맡았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은 나의 동력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안에 능력과 힘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스스로 알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물리적인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시간을 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그동안 우리가 나의 인생에 절박함에 기도했다고 한다면 이제 이런 잘못된 기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정말로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구하고 찾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심령 안에 성령의 뜨거운 열기가 일어나서 우리 마음의 절박함이 회복이 되어지고 소망의 회복이 되어져서 전도의 열정과 사역의 열정이 반드시 불타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시간들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정말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